좌우 성도님들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니까 컨닝하셔도 되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 2019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성공영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뽑고 한 해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19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성공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작은 책갈피와 크게도 코팅해서 드렸었는데 아마 매일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말씀 붙잡고 달려온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간혹 내가 어디다 놔뒀지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흔히 나이에 비례해서 시간이 간다고 하죠. 10대 때는 10km 속력으로 가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70대, 80대는 뭐 그 이상의 시간을 체감하는 것 같은데 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10대 때 중고등학생 때는 도대체 언제 어른이 되나 싶었거든요. 또 언제 20살이 되고 군대를 다녀오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학창 시절에는 지나가지만 않을 것 같았던 이 시절이 다 지나가고 어느 순간 제가 30 후반으로 이제 다행히도 내년에도 30 후반인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아이들도 키우고 사역도 하다 보니까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늘 들었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좋다, 행복할 때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돌아가겠다, 공부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럴 때인데 제가 이 말을 청년들에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참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아마 청년들, 학생들이 참 지금 목사님 뭐 하시나 하시겠지만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저마다 체감하는 속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올 한 해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빨리 간 한 해였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프랑스 작가이고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상가였던 장 폴 사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다시 한번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영어인데요. B는 벌스, D는 데스고 C는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번역하면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민하신 분은 분명히 없었겠지만 간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전 예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오후 예배를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아마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갈까 말까 마음의 내적인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사람이요,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몇 번의 선택을 할까요? 미국에 2,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에 평균 70여 가지의 크고 작은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직업과 연령과 환경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또 이 미국의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미국 사람들밖에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한 평균 70번을 우리가 선택한다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누구든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없는 것, 그리고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물냉이냐 비냉이냐 이런 건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거죠. 다음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이 시대의 발견, 그죠? 반반, 엄청난 발명인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요 이렇게 반반으로 둘 다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꼭 한 가지만 선택해야만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아닙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고요, 다른 하나를 선택하면 반대 무엇인가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또 가장 손해 안 보고 덜 피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처럼
우리가 다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삶이고 또 다른 길은 죽음이고 하나의 길은 선한 길이고 반대의 길은 악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또 그렇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길 혹시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신앙인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도 그랬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늘 주님의 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있는 모습이 참 너무나 많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을까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불순종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또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고를 반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너무나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사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 말씀 구절이 있죠. 한번 다시 PPT 넘겨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시대의 요절이기도 하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신정국가에서 이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이 전환하는 그곳에 이 사무엘서가 바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죠. 특별히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부은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된 이야기인데 잘 아시겠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태어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또 그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보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또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제사장의 모든 책무는 물론이고 악한 죄 가운데 빠져서 계속 타락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죄는 엘리 제사장의 죄, 그 가정의 죄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좀 주목해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거기에 에벤에셀 전투가 나오는데 에벤에셀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쳤던 아벡에서 좀 동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그곳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같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같은 장소는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발달되었던 이 무기를, 신식 무기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이 블레셋인데, 또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종종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징계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나라입니다. 우리와 너무 익숙한 나라이죠,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제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웁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4,00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의 이 첫 패배를 그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에겐 언약궤가 없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하면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굳이 들고 오죠. 에벤에셀로 가져와서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또 역사적으로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웠을 때 승리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이 에벤에셀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참 대단하다, 그래 좋은 거다,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오게 된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 자체가 부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지 않았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연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의 그 임재하시지 않았던 그 언약궤였는데, 단지 상징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신의 부적처럼 이거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면서 이 전쟁에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전투에서 또 집니다.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언약궤까지 이제는 뺏깁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이 상처였겠죠. 자존심에 아마 큰 스크래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이자 또 임신한 아내가 있었는데, 또 엘리의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남편도 죽고 아버님도 죽고 이 모습에 또 조산을 하게 되고 죽죠. 죽으면서 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표현한 이름이죠, 이가봇.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운 이름이죠. 너무나 비극적인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그대로 성취된 것뿐입니다. 좀 긴데 짧게 하면 이게 다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부족해서 덜 재밌게 하더라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에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부분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영토로 오게 되고요. 사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그 일 후에 20년이 지난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2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바알, 남신들의 남신, 그죠? 남신들의 대표였던 이 바알과 여신들의 대표였던 이 아스타롯 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일명 미스바 대성회가 열리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기도회나 이런 데 이 이름을 따가죠.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그 선포에, 그 회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 물을 부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인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지만 한 회개의 방편이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정말 유일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이 물을 부으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금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식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어지는 좋은 관습이죠. 정말 이게 금식이 뭡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끊으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와 어떻게 보면 대각성을 일으켰던 이 사건. 근데 꼭 이럴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꼭 시험이 드는 것처럼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온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나아갈 때 이때를 노리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그들에게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후에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0년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사무엘 4장의 말씀, 그렇죠? 어쩌면 기고만장하게, 어쩌면 그들보다 연약할지라도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싸웠지만 두 번의 큰 아픔을 겪었던 그들. 그렇지만 이제 20년이 지난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자백하며 나아가는데, 언약궤가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이 성일교 말씀의 제목에 기념비를 세우죠. 그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1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일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그들에게 어지럽게 하면서 결국에는 다 전멸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굳이 왜 여기에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을까? 그죠? 20년 전의 일을 회고하는 게 아닐까요? 그들에게 에벤에셀은 어쩌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름이지 않았겠습니까? 언약궤를 굳이 실로에서 갖고 오면서까지 싸웠는데 두 번이나 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이 승리, 다시 한번 그 에벤에셀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팡세를 쓴 종교 철학자 파스칼이요, 인간은 네 종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수시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자기 즐거움 내지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도 급할 때만 하나님을 받아 쓰는, 어쩌면 부적과 같이. 세 번째 사람,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호흡하고요, 주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월평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행복은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살면서 또한 느끼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한 해도 참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랐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보다 때론 나의 유익과 이익이 앞섰고 나의 즐거움이 앞서진 않았습니까? 때론 우리의 어떤 선택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좌절을 맛봤을 수도 있고 하지 말 거리라는 후회가 있는 선택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에벤에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의 에벤에셀이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금이 때로는 후회가 되고 실패가 되고 때로는 참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일 수 있지만,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 다시 한번 에벤에셀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우상을 파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모든 전쟁은 우리 인생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을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